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안성화 전사님께서, 또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이쁘게 보여줄까? 이쁘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아우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전사님이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겨도 우리를 만든 사람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배웠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때 배웠던 은사는 다 달라도 내가 너보다 잘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같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번 주의 말씀은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나오미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아들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자, 여기서 근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없어졌고 아들들이 다 없어졌고 이제 아들들의 아내들이랑만 남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쳐가고 있었어요.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2 옛 아들들의 아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제 갈 길을 가라. 이제 내가 혼자 살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들이 살았던 곳에 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오르바는 나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하고 갔고, 룻은 나오미를 잡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사람들이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언제 어디에 무슨 상황이 있든 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같이 나오미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곳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룻은 나오미와 같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부자의 땅에 가서 남은 곡식들을 주어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준비하신 보아스라는 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룻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룻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원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패밀리 트리죠. 오늘 이것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딱 일어났는데 와, 오늘 너무 힘들고 진짜 못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는 내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쟤네들이랑 참 좋은데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엔 안 들어오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학교가 싫고 공부가 싫은데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예 중에 하나인데 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나의 길을 따르라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친구들 사이에 어울려서 걔네들이 싫어하는 애, 걔네들이 욕하는 애, 걔네들이 불리하는 애들을 같이 해. 그러면은 그 너희들이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공부 그거 왜 해?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치팅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세상은 편한 길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얘기해야 돼요. No!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 친구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자, 1장 16절 말씀 전세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여기에서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룻은 세상에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우리도 세상이 편한 길을 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사귀고 싶어 했던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게끔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집중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공부의 사랑과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를 안 하게끔 해서 100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머릿속에 더욱더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때 동안 내가 편한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에 서 있으면 좋겠고요. 힘들 때 이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렐루야. We're looking at the book of Ruth today, and if we say we love somebody, but we don't do anything for that person, we can hardly call that love. And just as we saw in the video today from 1 Corinthians chapter 13, love requires action. And when we put our love into action, there are so many possibilities ahead of us, ahead for us, as a team, as a church community. The story of Ruth is during the period of Judges, where Israel was going through the cycles of sin. And in the midst of all the chaos, God carries out his plan. And he does it through love.
After losing her husband and 2 sons, Naomi, when Naomi tells her daughters-in-law to go back to where they were from, which was Moab, she showed them her love. And Ruth, who chose to follow Naomi and her people and God, she showed her love for them. Her choice also required faith, leaving behind his people and idols, like Rahab, who chose God when she only heard about God. Then when Boaz protected and provided for Ruth when she was gathering in the field, he showed his kindness and love towards Ruth. And when Ruth shows her love for Boaz, he responds by becoming a redeemer, which came with taking risks, such as having to buy a field, marrying Ruth, and providing an heir, providing a child. And as a result of all this love, and as a result of love taking action, Boaz and Ruth become parents of Obed, who was the father of Jesse, who father of David, the king. So they were able to be part of the Davidic line, which goes down to Jesus. But throughout all this, God was showing his love for his people, the Israelites. And God carried out his plan through all this. And ultimately, this love is shown through our Redeemer. Jesus risked everything. Jesus risked everything, including his life, to save us by becoming a redeemer because of his love for us. And as we receive this love as a recipient of this great and perfect love, we are obligated to share the love that we received, share the grace that we received, share the gospel, just as Apostle Paul says in Romans chapter 1. And when we do that, when we put our love into action, God is able to carry out his plan through us. So I pray that we would share the great love that we received from Jesus, so that we would be used by God in carrying out his plan of redeeming the world. Amen. 하고요. 자녀들 2층에 올라가서 또 우리 말씀 더 배우고 또 찬양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자녀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예,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주가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 전체를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룻기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는 배경이 언젠가라고 한다면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특징이 뭔가라고 보면 사사기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특징 곧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다스리는 왕이 없던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질문, 정말로 다스리는 왕이 없던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죠. 사사기 스스로가 얘기했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은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곧 통치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치하시는 분으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왕이 없는 시대다라고.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첫 번째 독자들 혹은 그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소스라게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던가? 그래서요,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 그리고 더불어 룻기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촬영 기법 중에 줌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땡겨서 보는 겁니다. 쭉 줌인 하는 거죠. 사사기가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줌인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가정사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예요.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면 희락 혹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고심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뜻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고심하며 이름들을 정하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큰 가뭄,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룻기의 배경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큰 가뭄입니다. 아주 흉년이 들어서요.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만큼 절박한 위기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먹는 것만큼 먹을 것이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우리도 지금 재난, 전쟁, 먹을 것이 없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정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세월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 결과 모습은 무엇이었냐? 룻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마저 죽습니다. 남편을 여인 새 미망인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10년 세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그 세월 안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슬픔과 고통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쓰디쓴 괴로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녀의 선택은요. 마침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며 이제 먹을 것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녀의 선택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들의 며느리가 있죠. 그리고 그 두 며느리 가운데 둘째 며느리가 그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있어야 할 곳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거절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내가 볼 때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등지고 자기 선택을 쫓아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피난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10년 세월 지났는데 나오미도 이제 주름도 더 생기고 흰머리도 더 생기고 아니면 모압식으로 헤어스타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향 땅 이스라엘 변들이 어디 조그만 데서 조용히 지내길 원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참 얄궂게 기억하고 알아봐요. 나오미 행님 아인겨. 이거 나오미 아인가? 몰라도 되는데 나오미라고 굳이 얘기하는. 근데 이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나오미 무슨 뜻이라 했죠?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희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선택하고 고심하여 결정하여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보니 나오미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인생을 되돌아 사람들에게 뭔가 10년 세월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나오미라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Please do not call me.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여러분 마라가 어디서 나오죠? 마라탕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세요? 마라의 뜻은 말 그대로 쓰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10년 모압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쓴 괴로움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처량합니다. 본문 가운데 흩어 살짝 지나가는 걸 보면요. 가뭄의 때에 그래도 이 가문은 가정은 좀 뭐가 있었나 봐요. 소유를 챙겨서 그냥 이민 간 거죠. 그래도 버텨서 이스라엘이 서로 의존하고 같이 베풀며 살아야 되는 부분을 뒤로 하고 자기 거 다 팔아서 갔어요. 그런데 결과 다 잃고
철약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든지 모압이든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을 거절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든 가뭄을 피해 없는 그 땅 모압으로 가든 똑같구나. 오직 마라, 곧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처절히 경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 편에서의 세상의 일들이, 군상의 일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내 생각과 소견에 옳은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룻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독특한 제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를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relative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빚 가운데 빚더미에 앉아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운 그의 친족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기업 물을 자라고 했냐면요,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다시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회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한 지파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의탁하여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사기의 시대를 돌보세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우리가 줌인해서 살펴보았더니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와 다스리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백성, 그 자녀는 자기를 거절한 백성이에요. 자기를 뒤로하고 집 나가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거절한 백성, 자기를 거부한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본문에 드러났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해서 와요. 하필이면요, 이제 룻이,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이제 뭔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마침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갑니다. 그 수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 보리를 나다를 주스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두 번째 하필은 뭔가?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밭인데 보아스는 누군가? 그의 가문, 그의 기업 물을 친족 서열 넘버 2. 하필. 또 다른 하필은 뭔가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해줘요. 하나님께서. 넘버 1,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난 기업 물을 수 없어. 우리 가문이나 이 재산상으로 해야 되는 손해가 너무 커서 우리는 안 할래. 그랬더니 넘버 2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이전에 이미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연을 가정해서 일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고 하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뭐 그 사람이 나이스하고 괜찮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손길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여러분, 그냥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 생활이나 관계 가운데 있는 것뿐 아니라 더 굳고 더 깊게 더 가깝게 맺어진 여러분의 가정,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그 손길로 하필 우리 아버지야, 하필 우리 어머니야, 하필 내 동생이야, 하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룻기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는요, 나오미 마라 나오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대로 희락과 기쁨의 삶을 찾고 추구해도요, 그것은 마라입니다. 쓴 괴로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기근이 가득 차서 그나마 나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이것을 피해 달아나듯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도요, 마라일 뿐이에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이곳에 부으시는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뭄이나 아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사님도 하셨죠.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튕겨져 나가는 것 마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이 마라가 정말 나오미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갖는,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하필 해나가시는 일들을 믿음의 일들과 걸음으로 보게 되는 것,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오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여인들이 아따 나오미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복잡하죠?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잖아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그리고 이 아이,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희락이 있죠. 이 아이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기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마라 가운데 사람들은 바라죠. 나오미이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나오미는 마라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나오미 희락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대가 끊어준 줄 알았잖아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아들 둘도 다 죽고 무자한 상태에서 이 가문은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를 받아 그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얘가 자라면서 걷고 웃기 시작할 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 그리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 그는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나오미 마라 나오미. 인생의 과정, 진정한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것이 기업을 무는 자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군가? 다윗의 계보 가운데 그의 조상이죠. 누가 오시나요? 누가 오시죠? 장종호 집사님, 누가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지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세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이 기업 무는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선 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필요하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때 당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갚아주는, 대신 자기가 물어주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이라고 표현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고 진정한 희락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길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라와 같은 쓴 괴로움밖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회복자로, 우리 인생의 봉양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안정감과 자유함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기업 물을 자로 하필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란
그것을 피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을 피해 다른 곳으로 튕겨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날 부르신 그곳에 머무는 것, 주님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날 부르시도록, 날 빚어가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진다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는 나의 인생의 소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쓰고 있는 것 우리의 소견밖에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나의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들의 기쁨, 희락, 내 힘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나옴이라 얘기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는 마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나옴이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그곳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계세요. 그분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절하는 백성, 거절하는 자녀들 향하여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면서 기업 물을 자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실 때에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어, 손해나서 안 할 거야,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싫어서 난 안 해. 인생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실패함 없는 은혜 사랑으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조상 곧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실 뿐이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이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 가운데 걷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계신 것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계신 것을 눈기가 보여주고 우리로 눈으로 보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거절하는 세대,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을 등지며 떠나는 인생들이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오니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오니 나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 자녀의 생명을 물을 자로,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돌보시는 분으로 오늘 일하고 계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세계 되게 해주십시오. 신뢰함으로 모든 일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 주님이란 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귀한 물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회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통을 목자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거부한 세상 가운데 인생들이 그려가는 삶의 모습이란 하나님 등지고 떠난 인생들의 이야기가 오직 슬픔과 눈물 괴로움뿐인 것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으로 날마다 인생의 머리를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